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1311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많이 근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100% 이루시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려고 한 것은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니 바로 즉시로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다름이 아닌 이 위쪽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 지역에는 이제 혼합된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죠. 그런데 즉시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서를 써가지고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보내가지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조서가 내려오기까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무려 16년간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6년간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16년 만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옳으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오늘 주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성전을 지으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6년 동안 살아왔지만 너희가 열심으로 이제 곡식도 심어보고 사업도 했지만 그것이 잘 되었느냐? 그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 일을 하여 많은 이득을 취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열매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보장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또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그것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말하기는 너희가 열심으로 일했으나 왜 그렇게 곡식의 소출이 적었느냐? 너희가 열심히 일했으나 왜 그렇게 너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제쳐두고 이제 너희 일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그 난관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은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이제 함께 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약 15만 명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돌을 떼어오고 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많은 기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많은 그 장식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또 금은도 많이 사용하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보다가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돌을 세우면서 나무를 갖다 놓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벌써 이 성전의 사이즈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 특별히 언약궤도 없어요. 지금 언약궤도 없고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아주 보기에 초라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낙심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다가 지금 이 초라한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대를 놓을 때 그들은 기쁘면서도 막 울었어요. 너무 초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손목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으면 뭐 하겠나?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초라한데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면 뭐하겠나 하고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그 영광이 없는 것 같은 성전이지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정말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지은 아주 초라한 성전이고 사이즈도 작고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도 없고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지만 성전을 지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앞전에 솔로몬의 금으로 지은 성전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놀라운 이야기죠.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더 영광이 더 클 수 있나? 이스라엘의 최고 부유할 때는 솔로몬의 시대였는데 그때 지은 이 성전과 지금 몇 명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후가 더 클 수 있겠는가? 그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그들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를 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이제 가나안에 오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약속의 민족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해도 성전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이죠. 다시 말해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표시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무를 가져오고 돌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곳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성전의 참성전인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곳에 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500년 전에 그렇게 얼기설기 나무를 갖다가 돌을 갖다가 지었던 성전,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이후의 영광은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 참 성전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광이 틀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제 영광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나라에서 전 세계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성전을 작게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나게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을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있는데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영광이었다면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이곳에 오시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퍼져가게 되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작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성전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 참된 성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이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6절에 7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통하여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보배가 이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이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들이 오게 되고 그 나라가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어요. 많은 반대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런가 하면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정말로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은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는 낙심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작은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만을 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중국의 모택동 때에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곳에 교회를 외적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중국에 이제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모택당이 죽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중국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어요. 예?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전에 지상에 있던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이 기독교의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처럼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세대는 이전에 없었어요. 복음도 역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예수 믿는 자가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어렵고 낙심이 돼요.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맞았어요.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부흥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가 정체되면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죠. 교회가 점점 침체된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교회에 대한 이런 시각도 많이 좋아지지 않고 또 나름의 핍박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들만 보면은 굉장히 낙심이 돼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점점점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100%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학개서 2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성경을 통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다른 것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나와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은 항상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간절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학자처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느끼실 때, 내 눈에 볼 때 내 가정은 무너져 가는 것 같고 내 자녀는 잘못된 것 같고 내 인생은 마치 허물어져 가는 그런 때에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학개서 2장 5절을 같이 보죠. 학개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나의 말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 언약한 나의 말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나는 쉬지 않냐고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말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영혼을 살려내시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에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있는 환경 보지 마시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2022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샘물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